네,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좀 다소 긴 본문을 읽었는데 세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죠. 이삭이 너무 잘 되고 이삭이 너무 강해지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삭과 화친조약,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겠다라고 아비멜렉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너희를 해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원어를 보면은 아주 강한 금지 혹은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를 초두에 써가지고 우리는 결코 너를 한 번도 해한 적이 없고 우리는 결코 한 번도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행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마찬가지로 선대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고 우물을 또 옮겨가서 힘들게 파면 그걸 또 얼씨구나 하고 빼앗고, 그래서 이 이삭은 계속해서 힘들게 판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쫓겨나는 과정을 지금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이 가게가 잘 되네,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 가게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그 가게를 자기가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가게 하던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게 한 게 누구냐면 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기가 이삭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이 막 말을 꾸미고 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정말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거꾸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한 거는 기억하고 자기가 나한테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은 기억하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만큼 아주 부정확한 게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대요. 9절을 보시면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의롭지가 않아,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자,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 김집사, 제가 저 김집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바리새인을 멸시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못 드시겠죠?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그래도 겸손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겸손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지, 내가 충성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고집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나를 성령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실 때야, 그때야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출생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다 나는 지켰다.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율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나는 훌륭하다고 믿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다라고 믿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갑자기 빛이 쏟아지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을 해도 이 사울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죄를 누가 보여주실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그가 눈이 멀고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바울의 자기소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는 가장 악한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훌륭한 자로 쓰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를 잘 못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알래스카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이 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부탁을 받아서 어린이 캠프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연령층이 저를 굉장히 난감하게 했습니다. 몇 살짜리 아이들이었냐면 한 5살, 6살, 7살
곧또래 아이들의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 캠프장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혼자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왜 문제였냐면 저는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영어 반, 한국말 반 어설프게 둘 다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소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음을 설명하거나 성경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들이니까 내가 방법도 없으니까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딱 틀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애들이 꾸벅꾸벅 졸고 잠이 들어서 그 방법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는 그 잘 소통도 되지 않는 영어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는 기도를 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러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때 봤다니까요.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 막 장난치느라고 방바닥에서 떼굴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무슨 살인을 저질렀는지 무슨 이 아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간음을 했는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청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만 기도하자라고 제가 제지를 시키려는데 제지가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비춰주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때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기적을 보고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첫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물을 힘들게 팠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을 빼앗길 때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일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분쟁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자를 억울함을 당하는 채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했던 이삭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이 말씀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상이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진리임을 믿으시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화친조약을 먼저 맺자고 다가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억울함은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자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네, 때로는 당해요. 그런데 그 원한을 어떻게 풀죠? 우리는 내 힘으로 풀려고 그래요. 내가 맞서서 풀려고 해요. 근데 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누구 생각나세요? 요셉 있지요.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풀려가는 출발부터가 억울합니다. 정말 형들을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누군가가 저에게 또 상담 비슷한 거를 했습니다. 상담 비슷한 걸 하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 원망이 가득한 한 젊은 분의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교회 있나요? 교회 진짜 진정한 교회가 있나요? 목사님 은정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면 제가 그 은정교회 갈까요? 뭐 이러면서 묻기도 하던데,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중에는 나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만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원망이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은 그 억울함을 그런데 다 감내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함이 풀리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성범죄자가 됐는데 창피한 시간들, 수욕과 수치의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래도 감내해냅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억울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그냥 우연히 바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할 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들여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한순간 왕의 번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 그 애굽 제국의 앞으로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돼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몸부림쳐가지고 중간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불가능한 일인데, 가장 땅바닥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죄수의 신분에서 그 누구도 그 앞에 가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대제국의,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분은,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억울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를 의사는 알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어려움들, 단순히 보행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파생되면서 나오는 굉장히 힘들고 억울한 일들,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억울해서 잠이 확 깨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는 목사님 뭐 하세요? 빨리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셔서 싸워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간 그렇게 주저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라는 건 뭐냐면 이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보석처럼 쓰시려고 주시는 연단이다 라는 거를 믿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저도 수치스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아직도 못 걸으세요? 친구들도 연락 와가지고 야 아직도 못 걷니? 또 우리 감리사 선배 목사님들 막 선후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직도 못 걸어요?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것도 너무 이제는 힘들어요. 일일이 제가 어떻게 좀 잘못돼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설명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창피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앞으로 1년을 이렇게 계속 뭐 하나를 짚고 다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존심이 셌던 저에게는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 창피한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의사는 뭐 저를 계속 피하고 답변도 안 하고 어떻게든 저를 안 만나고 싶어하고 이제 그냥 방치된 상태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시겠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낮은 곳에 수치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라고는 상관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런데 이 억울함을 당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아 그래 누군가 나한테 억울하게 했지, 그 사람 망해라, 이제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니까 그 사람 잘못되라, 나한테 와가지고 싹싹 비는 날이 오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과정은 뭐예요? 우리가 연단받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억울함이 풀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잘못되면 좋겠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안 된다.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말싸움도 못해요. 그냥 수용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아시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의 대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